81절로 88절 말씀은 그야말로 한 가지 단어가 이 81절로 88절의 단락을 말해주는 배경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주의 구원이에요. 주의 구원. 시인은 주의 구원을 구합니다. 그게 반복되죠. 82절에서는 주의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이게 주의 구원이에요. 이게 전체를 지배하는데 여기서 시인은 정말 다른 선택을 합니다. 세상은 주의 구원을 기다릴 때, 주님이 언제 자기를 안위하실까 할 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자기가 구원이라고 여기는 것을 기대합니다. 맞아? 돈이 없을 땐 돈을 기대하고, 건강이 없을 땐 건강을 기대하고, 그죠? 도울 자가 없을 땐 도울 자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인은 다릅니다. 여기에 이 시인이 보여주는 시편 119편의 핵심 코드가 있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어떤 정도냐 하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할 정도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런 걸 느껴보셨습니까?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피곤하기까지야. 이것은 그의 마음이 전부 그 말씀을 향하여 방향 잡혀 있는, 초점 맺혀 있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초점과 중심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의 삶은 어떤 삶이냐? 83절로 86절이 그 디테일을 설명해 줍니다. 그 현장이에요. 이게 지금 시편 119편의 패턴인데요. 시편 119편은 선언적으로 앞서 선언하고 그것을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풀어냅니다. 그게 어떤 현장이에요? 주의 구원이 필요한 현장, 83절이죠.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어버린 현장입니다. 시인은 특별히 그걸 84절에서는 나를 핍박하는 자, 85절에서는 교만한 자, 86절에서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괴롭게 하고, 그죠? 압제하고 억누르는 것들입니다. 인생은 뭐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결핍일 수도 있고, 그죠? 때로는 그가 당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교만한 자들, 직접적 원수 같은 인생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미 앞서 말했듯이 83절이 특징적으로 말이죠.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계속해서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집중력이 발휘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집중력이 어느 정도로 발휘돼요?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다는 표현을 할 만큼 집중력입니다. 생생한 집중력의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 그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87절로 88절은 간구로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한 가지에만 초점이 맞춥니다. 87절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88절 주의 입의 교훈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합니다. 왜요? 그는 왜 끝까지 이 한 가지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까? 88절 전반부가 그걸 말해줍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의 인자를 베풀 때 말씀으로 베푸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실 때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그 믿음이 견고합니다. 견고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는 성경 전체의 핵심 코드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왜 무섭습니까? 인간은
이거에 대한 설득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인류 문명은 이걸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놀랍게도 이 자리로부터 수없이 이탈해 버렸습니다. 뭐라 그러면서 이탈해요? 나는 더 현명하게 살 거야. 나는 더 실제적으로 살 거야. 이게 무서운 표현이에요. 더 이상은 이런 세상,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실제적인 세상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향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비평합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패턴입니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때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피곤하게 하실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원이 임해요? 이게 처음 시작부터 그래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세상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평생입니다. 평생. 가뭄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다툼 속에서도, 나중에 아들 문제가 걸린 모든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평생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반응합니다. 때로는 그 반응이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길로 반응하는 인생으로 빚어가십니다. 평생의 말씀을 통해 그리하십니다.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공경에 처하고 그 백성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길은 유일합니다.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에 불러 거기서 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시작이요. 말씀의 기록의 시작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사무엘과 엘리의 시대, 엘리와 사무엘의 시대의 엇갈림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은 한낱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빛의 세계가 열리는, 어둠의 세계가 끝나는 전환이 됩니다. 신약은 그야말로 구원의 빛이 임하게 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은 끝없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여 십자가 사건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 제자들의 슬픈 빛 속에 예수님은 부활하사 그들에게 나타나 또다시 뭐 하셨어요? 성경을 풀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아멘, 아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자 드디어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맞아요. 나아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으켜 세웠을 때 또다시 요한과 베드로는 몰려든 무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때 3,000명이 돌아오고 그때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가슴에 견고히 새겨 나의 삶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리하여 나의 모든 구원의 현장 속에서 주의 말씀을 바라는 집중력을
마음의 중심 기둥으로 세우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구원을 사모할 때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들은 가죽병 같을지라도 그 한가운데 주의 말씀을 바람으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갈망함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구별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이런 특별함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을 알며 누리며 빼앗기지 않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